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는데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가 어떤 책인지 서론적인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6월에 신약 개론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한 번의 편지를 썼는지 그 목적을, 그 이유와 목적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1장 1절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역시 바울이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에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다. 그리고 3장 17절을 보면, 자 3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노라 그랬습니다. 친필로 썼다. 바울이 나중에 좀 나이가 들고 그리고 몸이 쇠약해진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바울의 그 편지를 대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바울이 건강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눈도 밝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직접 기록해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또 편지를 보냈을까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핍박을 받는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격려하기 위해서, 칭찬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전서를 말씀드릴 때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배우자.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배우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배워야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교회 생활을 못되게 하는 것, 물론 교회 생활을 못되게 한다는 표현이 좀 과합니다마는 교회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배우면 안 되고,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나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되 정말 칭찬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있지도 못했는데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한 3주간 정도밖에, 길게 잡아야 한 달 정도밖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신앙을 지도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떠나와서는 너무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여기 3절 4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참 귀하다. 3절 다시 한번 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더욱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동안 믿음이 더 자랐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쭈그러드는 믿음입니까? 더 자라는 믿음입니까? 믿음이 더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더 섬기기를 원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어떻다고요? 풍성함이니.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함이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고 더 칭찬해 주면서 더 붙잡아 주면서 정말 서로가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바울이 기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기 때문에 더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알기 때문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아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니까 그 사람의 형편도 알고 성격도 알고 또 단점도 알게 되고 실수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지적하게 되고 흉보게 되고, 아, 그 사람 내가 다 알아.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내가 단점 실수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렇게 얘기하고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잘 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 정말 열심히 살아.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긍정적인 면을 보고 더 칭찬해 줄 수 있고 더 인간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더 알수록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더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또 혹시라도 비난하거나 흉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해주고 더 이해해주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리고 감싸주고 세워주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귀한 것이 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핍박을,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견디고 있어요. 이 견딘다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견디고 있어요.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어요. 믿음에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와 환난이 있다면 믿음을 버릴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도망갈 수도 있을 텐데, 인내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칭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그들의 인내를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참 전서에서도 굉장한 사실 이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런 교회로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기 후서에서도 보니까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따라가야 될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좋은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좋은 신앙인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 바울이 전서에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단들 중에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고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잘못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장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내가 바울에게 말 들었다, 또 내가 계시를 받다,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막 재산을 갈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이 오실 것이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징조가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징조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 재림 전에 큰 징조가 있다.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말고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잘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시한부 종말론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몇 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서는 성도들 데리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고 예수님 재림하실 시간에 기다린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시니까 집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다 와라. 그래가지고서는 그 말 믿고서는 집 팔고 땅 팔고 다 갖다 바치고 모였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는 그 교주라든지 그런 집단에서는요, 이상하게 교인들한테는 집 팔고 땅 팔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땅을 사고 건물을 사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단들 가운데도요, 시한부 종말론 강조했던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저 안산홍 증인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집 팔고 논 팔고 갔다가 헌금하니까 얼마나 건물들을 많이 삽니까? 의리의리하게. 그렇잖아요. 어디 가도. 지난번에 저 대전에 갔더니 거기에도 아주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그렇게 교회를 건물을 사놨더라고요. 아주 좋은 도심 중간에.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자기들부터 그러면 다 집 팔고 논 팔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오히려 땅 사고 건물 사면서 성도들에게 시한부 종말론 가르치면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다 나와라. 집에서도 나와라. 미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는 게 문제 아닙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 그렇구나, 그냥 목사님 말씀이 옳은 말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겨놓으세요. 새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고 후서에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오면은 성경을 피고서 그것을 반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듣지도 않아요. 말씀에 의해서 내 신앙을 반듯하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두 번째 목적과 연결이 되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잘못된 교사들이 와가지고서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면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직장 다니고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해서 소득을 얻어서 자기 생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면서 그래야지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직장에서 나오고 가정생활도 소홀히 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먹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장 6절 말씀을 보세요.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10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은 안 하고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행하고, 이 게으르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더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남에게 피해 입히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또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3장, 데살로니가 후서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 장마다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1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걸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너희에게 원하기를 원한다. 임하기를 원한다.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과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기도한 대로 더 열심히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기록한 목적, 첫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그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해서 직장 생활 안 하고 가정 생활 소홀히 하면서 교회에 짐이 되는 그런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밝히면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응답받으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